에베소서 1장 1절 2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서 에베소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서는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그래서 에베소에 보내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특정한 지역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같은 걸 보면 교회 분열이라든지 혹은 뭐 음식 문제라든지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성례 문제라든지 혹은 성적인 문제라든지 뭐 은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바울이 다루는 거 봐요. 근데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상황을 다루지 않습니다. 또 이 편지에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특정한 성도 개인을 향한 문안 인사도 없어요. 더구나 우리가 보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그 말이 들어가 있는데 많은 초기 그 성경 사본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에 있는 세번역이나 바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도 별표로 해놓고 설명을 달아놓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특정한 한 교회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서 보도록 그러니까 회람용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난하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전부 6장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서신은 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예요? 늘 교리를 다뤄요. 그죠? 그다음 후반부는 적용, 실천 편을 다룹니다.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교리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은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은 이제 편지글의 머릿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발신, 수신, 인사말 이렇게 돼 있어요. 발신자 바울, 수신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인사, 은혜와 평강. 이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말로는 쭉 풀어놨지만 우리가 흔히 편지글 쓸 때 수신, 발신 그리고 인사말 쓰는 것 같이 그렇게 기록된 글입니다. 1절 전반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사도라고 소개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직분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뒤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는 좁은 의미로 말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12명을 부르셔서 친히 가르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권위를 부여하시죠. 이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고난, 부활을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갖게 돼요. 바울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았는가? 뭐 그럴 수 있죠. 다메섹에서 불렀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의 현장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으면서 훈련받고 가르침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갖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어떤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거예요. 이건 바울에게 꽤나 성가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가신 것만 아니라 사실은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는 바울의 복음의 정통성 문제와 직결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이 과연 바른 것인가, 정통성이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면 뭐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바른 교회인가, 정말 정통성이 있는 교회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예요? 편지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 이렇게 늘 씁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그가 사람의 임명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해서 내가 사도가 되겠다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하고 누구보다 특출나서 그 미덕과 장점 때문에 사도가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특출한 신앙이 열심히 그를 사도가 되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시죠.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방인에게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으로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도됨은 뭐예요? 자신의 의도와 생각과 목표와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자기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랑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쭐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 그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 모든 사람의 고백이어야 되죠. 누구든지 자기가 맡은 직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없으면 그 직분을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기게 됩니다. 또 이런 의식이 있어야만 그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됨과 겸손함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해야 되죠.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제가 뛰어나서 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미덕이나 장점이 제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교를 갈 때도 목사가 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책만 들고 출판 일을 하고 기독교 문서 사역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씩 제 마음을 목표를 향해 열어놓으셨어요. 저 자신의 인생 계획에는 교회 개척도 없었고 담임 목회라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은 저 자신의 의도라기보다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몇 주 전인가요? 저희 집사람이 그 교회 앞에서 차에서 내리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들어 보였어요. 그랬더니 형주 집사가 뒤에 차에서 내리다 한 얘기가 사모님 왜 주일 아침부터 따봉을 하십니까? 이랬어요. 어떻게 된 연유냐면 주일이면 제가 늘 이제 바쁜 마음이 있으니까 집사람을 독촉을 해요. 좀 빨리 집에서도 그렇고 좀 빨리 내려오지, 빨리 가지, 그리고 차에서도 빨리 내리지,
그날따라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집에서도. 그리고 이제 교회 앞에 딱 차를 세웠는데 미끄러질까 봐 조심해, 천천히 내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니 안 하던 엄지척을 내리면서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늘 하는 얘기가, 토요일과 주일이면 우리 집은 긴장 모드였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기쁘고 밝고 감사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가야 되는데 아빠가 막 그 긴장돼 있고 때로는 신경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막 이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좀 억울한 마음이 좀 있죠. 야, 이 설교 준비하는 일이 얼마나 중압감이 큰데 그걸 몰라주나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야,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에 목회를 한다고 목사라고 설교를 하는구나. 제가 한편 마음에 참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내가 주일 아침에 기쁘고 감사하고 막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부터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잔뜩 긴장이 있고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을 내고 이러면서 예배를 가면 그게 은혜가 될까? 참 모자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충성돼서가 아니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에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회 학교 교사나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면 굉장히 우쭐한 마음을 가져요. 또 감투를 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투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 감사한데, 교회에서 투표가 있으면 혹시 떨어진 사람들은 그 일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옮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뽑힌 사람도 자랑할 것이 없고 떨어진 사람도 낙심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뽑힌 것이 그 사람의 장점과 잘남과 미덕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떨어진 것이 그 사람의 결점이나 모자람이나 단점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들어 쓰시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결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장점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이 그 장점을 보고 뽑으시겠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모든 성도가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에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임직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사도직의 근원을, 그러니까 기원을 가리켜 보인다면 그리스도 예수의라는 말은 이 사도직이 그 소속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도가 됐는데 세상의 어떤 단체나 혹은 유대인들의 단체나 그가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 흔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보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말로는 이제 대사라는 말 혹은 메신저라는 말과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메신저로 혹은 대사로 파견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서 하는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자기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이 가서 대변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를 보낸 나라나 그를 보낸 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일꾼들이 이와 같죠.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주님께만 있고 우리가 자랑할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만일 제가 이곳에서 어떤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버는 방법이라든지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비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면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일꾼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일 저나 여러분이 이 한누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어떤 세상적인 번영과 성공을 과시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교회에 속한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도 그래요. 이 한누리 교회는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대변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새해가 돼서 그 대학의 그 선후배들 몇 사람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자 그래서 불러서 갔더니 저는 많이 오는 줄 알았더니 저까지 네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후배 하나가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근데 한누리 교회는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인사하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그 형제가 우리 교회를 굉장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교회가 건물 사고 저기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인 거 알아요. 그런데 늘 대화의 주제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가 자기가 먼저 있던 교회가 어디서 어디로 옮겨갔는데 어떻게 예배당을 샀고 그 이야기를 늘 해요. 그러니까 열심은 참 중요한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건물에 대한 자랑이 있죠. 제가 그렇다고 건물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건물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제기시장에서 오래 지냈는데 그러다가 여기로 옮겨와서 환경이 조금 바뀌었는데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쾌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건물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죠. 교회가 부동산을 자랑하고 혹은 가진 자산을 자랑하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교회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말씀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대변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거기서 끝나지 않죠. 1절 중간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기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말은 편지의 수신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이 성도들이라는 말은 성도, 세인트라는 말의 복수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종종 아무개 성도님, 그럼 사실은 이제 무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어법상 안 맞아요. 원래는 아무개 성인님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느 날 묵상하다가 마음에 딱 그 감동이 온 게 뭐냐면 성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성 프란시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이 성도잖아요. 그죠? 교회는 성인들의 모임이구나. 그럼 교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뭐예요? 성인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불러야죠. 세인트 형우, 세인트 제철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다 성인들이에요. 성자들. 그래서 그 성인들, 성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세인트라고 불릴 만한 그런 거룩함이나 어떤 미덕이나 혹은 특출함이나 의로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해서 나는 마땅히 내 이름 앞에 세인트라고 붙일 만한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우리 자신에게 거룩하다 불릴 미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부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무슨 말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다라고 늘 얘기했어요. 이 개념을 잘 세우셔야 돼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와 구별되어 있는 분, 죄와 상관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있는 피조물과는 전혀 그 피조물보다 뛰어나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무엇과 유달리 다른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달리 의로움과 공평이 늘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보면 왕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죄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타락상을 봤잖아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타락했는가? 라고 말할 끔찍한 모습들을 봤어요. 그런데 더구나 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뭐 했던 사람이 원래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자기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건 구별이죠. 그렇죠? 하나님 부르셔서 내 것을 삼으셨다. 이게 구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배당 의자를 바꿨습니다. 이런 의자를 찾으려면 흔히 성구사라는 데 가야 돼요. 일반 가구점 같은 데 이렇게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이 교회에서 쓰는 비품들을 성구라고 불러요. 거룩한 가구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특별한 재질로 만들어졌고 어떤 거기에 무슨 특별한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 이것이 성구라고 불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성구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걸 성구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 의자는 강의실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어느 기업에 세미나룸에 갖다 놓고 쓸 수도 있어요. 똑같이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용도로 예배당에 갖다 놓으니까 뭐가 돼요? 성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등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불려요? 성인이라고 불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조건이나 기준을 세워놓고 야, 요 기준에 부합하면 내가 너를 불러서 성인이라고 칭해줄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중에 누구도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성도라는 이름을 주셔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를 요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그에 따른 행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아무런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거듭남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중생만을 강조하고
중생 이후에 성화가 없다면 그거는 참된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가는 사람만이 정말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고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따르고 세상적인 물질관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불러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또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도인데 이 성도는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에베소 밖으로 끌어내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에베소에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이 어디냐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지만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다른 세계에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건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 이 끝날이 임할 때까지 발붙이고 살아야 할 곳은 어디냐면 이 세상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가정의 일원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직장의 일원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현수가 그날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이 여전히 에베소의 삶에 기반을 두고 사는 것처럼 이 제기동에 살고 아람동에 살고 또 여러분들이 뭐 파주에 살고 부천에 살고 장로님처럼 가평에 살고 그 삶의 현장에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의 하나님 백성다움이 나타나야 할 현장이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예수님 우리를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것을 이제 착각하고 혼동하면 우리가 삶이 이렇게 이중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절 하반절을 보세요. 바울은 성도를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은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성도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신자니까, 믿는 자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믿는 자니까. 믿는 자라는 말에 대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실한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신실하게 산다라는 말 이제 다시 말하면 신자라고 했죠. 믿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은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사도만 아니라 성도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그때로부터 죽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죽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의 그 행정구역상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 교통상으로도 요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도로가 세 군데나 이곳에서 만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는데 그 도시 전체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죠. 영적인 부흥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의 직자를 다 또 그것들을 갖다 태우니까 은 5만이나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세속적이고 또 향락적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 튀르키에 이제 지진이 났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볼 기회가 되면 에페소에 가면 그때 유적지가 그대로 있어요. 5만 명이나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뭐 경기도 행하고 또 격투기를 사람과 짐승의 격투기도 즐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향락적이고 세속적이고 혹은 굉장히 그 미신적이고 그런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은 지금 어디 살아요? 에베소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속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 속에 살아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삽니다. 저녁 뉴스를 틀기만 해도 불의한 소식, 불법한 소식, 참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들려요. 성적인 타락과 폭력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매스컴이나 인터넷을 보면 삶에 대한 염증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얻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바로 그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잡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 관계가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대로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아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런 정체성, 자기 신분을 잘 이해해야 되죠. 이 정체성에 혼동이 생기면 삶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세상에서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아요. 정체성의 혼동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예배당을 벗어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한누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성도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비는 복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호의죠.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로 흔히 표현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값없이 나를 부르시고 백성 삼으셨다는 겁니다. 성도로 삼으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평강은 이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예요.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뭘 누려요? 평강을 누려요. 왜 마음의 평안이 없느냐? 왜 마음 평안이 없을까요? 이 은혜와 평강의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쉬워요. 왜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이제 그 잉태했다고 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문안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구는 참 의미심장해요. 누가 평안을 누려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안을 누려요. 이 순서가 바뀌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편지를 쓸 때
평강을 먼저 쓰지 않고 뭘 먼저 써요? 은혜를 먼저 써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평강이 하나님께로만 나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 권력이 줄 수도 없고, 오늘날 보세요. 대통령의 권력을 잡으면 평안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을 하죠. 야당 대표의 그 권력을 잡으면 평안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그분들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물질이 많으면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평안은 부모나 자녀나 아이들도 식구들도 주지 못해요. 오직 무엇으로도 흔들지 못하고 세상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누리 가족들이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평강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